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와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대도 되고 또 기대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떨까라는 또 걱정도 되죠. 이 사람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막 우리가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기대와 함께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이런 두려움이, 이런 근심이 같이 항상 가죠.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기도할 때 또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신함과 동시에, 이 확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확신함과 동시에 내 마음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응답하실까? 안 그러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심과 걱정과 근심이 드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 또한 주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한, 소망으로 시작한, 믿음의 확신으로 시작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안 읽었군요. 자, 여호수아 1장.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자, 3절부터 6절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대가 되고 벅차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목은 유산을 받으라입니다. 유산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유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가 나한테 물려주는 주로 돈이나 집 뭐 이런 물질적인 거를 생각이 우리는 이 유산이라는 단어에 제일 많이 들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산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유산은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유산은 우리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산의 특징이죠. 계속 이어서 누리는 축복, 이것이 유산입니다. 유산은 바로 그런 축복 중에 하나죠.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때 보면 근데 이게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지내다가 축복들이 점점 쌓여간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여름에 어떤 축복을 딱 받을 때 그 전부터 그러면 축복들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이만큼 편안한 상황에서 축복이 점점 쌓여서 커진 축복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는가? 실제로는 별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잘 진행되는가?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볼 때 마치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조금씩 형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얻을 때 보면 그 축복 앞에 다른 게 먼저 와요. 고난이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올 때가 많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축복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고난을 마주하기가 우리가 두려운 거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예상할 수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의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고난은 내 평소의 힘대로 그 고난을 맞이할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데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유산들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거듭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볼 본문에도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두려우니까 그러죠. 여호수아가 계속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러면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도 여러분이 그러면 안 두렵습니까? 그래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이것은 뭐 꾸짖거나 징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지금 나도 다 아는데, 나도 다 믿고 있는데, 근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자녀가 뭐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냐고. 아니 왜 두려워하긴, 두려우니까 두렵죠. 그죠? 두려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아니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물론 본질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먼저 우리에게 아주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 앞에 서면 당연히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사로잡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 정상적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연약하니까 그 두려움을 너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그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경험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시스템을, 믿음의 반응을 그렇게 훈련해 나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붙잡으면 계속 우리는 두려움의 그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여호수아 1장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작은 가장 절망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던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케어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 그 역시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왕의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광야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은 따라다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죠?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순종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시작하는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붙잡을 것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 안에는 이제 상황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붙잡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전보다 더 심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더 절망적이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1장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반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 특별히 6절에는 유산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고난 중에 두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이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유산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3절부터 우리가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유산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가 도대체 이거는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밟는 곳마다. 어디요? 밟는 곳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유산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어떤 것인가?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밟는 곳마다 다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산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밟는 그 영역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역으로 반대로 적용해 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의심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만약에 반응한다면 그 영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밟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내가 밟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요령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영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은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모래가 소나기에서 다 빠져가는 것처럼 결국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은 지속적인 겁니다. 돈도 그래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은 여러분의 미래도 그래요. 내 힘과 능력과 내 의지로 쌓아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지나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럼 믿음으로 밟는 영역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네가 믿음으로 밟는 그 모든 영역마다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유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땅들을, 그 믿음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밟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산은 또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우리 두 번째를 볼 텐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네, 5절에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 네, 유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그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지금 잠깐이 아니라 평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평생 유산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생 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승리를 주셨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패배를 주고 실패를 주고 좌절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생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산은 우리에게 평생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유산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또 유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어떤 것인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주는 유산은 주로 돈이나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산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도움이 된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의 특징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들 뿐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유산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나랑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랑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네, 멈칫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이 사람의 돈도 아니고 이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이 사람의 뭐 나를 이렇게 돕는 무언가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제일 원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사랑의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선물도 도움도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깊은 사랑은 아닙니다. 필요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큰 것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큰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셨는가? 오늘 읽은 우리의 5절 말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 잘 들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볼 때 엉망이 되어버려서
다 망가져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내가 이것을 실마리를 풀어갈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과거부터 쭉 왔던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고 손을 놓고 싶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유산을 지금 주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음성, 주위 사람들의 음성, 내 안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들면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에서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 유산을 믿음으로 오늘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고난이, 이제부터 더 큰 고난이 시작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용기를 내고 이전의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 여호수아의 사람들의, 세대 사람들의 이 반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처음 시작부터 온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예상되는 고난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또 그리고 현실 앞에서 너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포기하고 싶은 부분, 내려놓고 싶은 부분,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말씀하시네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편안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곁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혼자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네 상황을 포기하고 싶어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유산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지나온 시간들에서 많은 후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소망과 승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